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인생에 지대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전환점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터닝 포인트. 아마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를 새롭게 만나 주심으로 이것이 그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이것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충실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서울대 출신의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진 그런 석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이 성장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렇게 설교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사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없애야 되겠다. 교회를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잡아서 체포해서 대제사장들에게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소식을 정보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체포해서 끌고 올 테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공문을 주면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생각했어요? 충성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것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좋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하던 그리고 또 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사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당시에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울을 다 피하고 그리고 어쨌든 숨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하여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멸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신앙에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저 종교인, 간습,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마 이제 저 다메섹에 가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체포해서 데려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흥분 속에 다메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빛입니다. 사울은 그 강렬한 빛에 눈을 들지 못하고 그저 꼬꾸라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그 강렬한 빛에 눈을 못 들고 있을 때에,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서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자, 박해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네가 나를 뭐 했다? 박해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결국 누굴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것,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 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계획 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들었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다메섹에 이끌려 아나니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나니아 집에서 그 아나니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아니 하나님, 저 사울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 나의 일꾼이다. 내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웠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고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에 내 삶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또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하셔서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생각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장 좋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면서 예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정훈 교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이분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또 군종장교 스님 출신입니다. 군대에 군목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가톨릭은 그 신부 그리고 불교는 뭐예요? 스님이 있는데 스님으로 이 군대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를 나왔고 울산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대강고 사건의 기획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가끔 고속도로 보면은 고속도로 지나다니면 그 큰 간판 위에 지저스 그 나오는 거 있죠. 뭐 어떤 문구죠? 지저스 러브 유. 예. 이런 광고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 골몰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대로 없어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다시 생겼어요. 어쨌든 예. 그리고 머리 깎고 산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없앨까만 연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됨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또 자기가 지금 믿어왔던 그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만남이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하셨던 권호중 집사님, 그는 연예인으로 살았습니다. 배우로 살았습니다. 그가 20몇 년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 2000 몇 년이라 했어요? 2020년이라 했나요? 예, 2020년 이전까지는 자기가 교회는 다녔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고, 그리고 또 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20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드라마나 어디에서나 욕하던 그 말을 바꾸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연예인이고 배우지만은, 여러분 연예인이고 배우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걸 하면 기쁘게 할까요? 하면서 3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들으면 그럴까? 그렇지. 이렇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짜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권호중 집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보고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강사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삶에서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말씀 보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루 20분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예배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른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 시작하기 6시간 전부터 그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을 쭉 서서 제가 영상을 한번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아 뭐가 그래 바쁜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터닝 포인트가 생긴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끊게 되어 있습니다.
권호중 집사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술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딱 끊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술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싫어했고 또 정말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간증을 듣다가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전주에서 5,000명 앞에서 찬양했던 그 말씀드렸죠.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울림을 주는지 제가 그 영상을 오늘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하루하루 삶이 홀흥거울 때 광복되는 자가 그게 심화때 생각하는 타는 기어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아시는 곡이면 같이 불러도 됩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네. 믿음이 있네. 주 예수님 믿음이 주 예수님 믿음이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 보준아, 너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야?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의 기도 제목도 럽준이가 몸이 빨리 나아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끌고 해외로 다니면서 영혼들 구하자. 알았지? 사랑해. 제 아들이 지금 28살인데요. 어제 간증 들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세계적으로 희귀한 치료제도 없는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또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 그것들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절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옆에 기타 치는 자매 있죠. 그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같이 만나면 됐는데 지적 장애인입니다. 악보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타를 연주하는데 장애인 그 홍보대사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간증, 그 간증 들어보시면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들은 간증도 귀한데 작년에 전주에서 한 그 간증 또한 굉장히 귀한 간증이니까 오늘 시간 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확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열어주실지,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세월보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